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다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시편은 다윗이 거의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독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모세가 언제 이것을 썼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신학적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세가 언제 이것을 썼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의 기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제 썼는가 하면 이제 모세의 삶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나라가 이 노예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그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모세는 처음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죽을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세의 삶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엄마와 아빠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가에다 띄워 보냈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그냥 떠내려가다 악어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 걸려있는 그 장소에 바로 왕의 공주가 실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의 왕의 혈통이 아니라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민족이 노예가 돼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애굽 사람의 핍박을 보고서 분이 치밀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당시 법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도 죽임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째 또 죽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가서 이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허허벌판 광야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그 도움을 얻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8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머지 모세의 40년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야,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면은 곧 죽음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네가 두려워하던 그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라. 저는 입이 둔해서 이제는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한테 말 잘하는 아론 너 형을 붙였으니까 형과 함께 가라. 그래서 그가 핑계대는 것을 다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10번의 재앙을, 기적이죠.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갇혀있던 애굽의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곳에서부터 그의 인생 40년 마지막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안 좋은 것만 찾아내가지고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그 인생의 3분의 1 되어지는 40년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죄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쏘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죽어야만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40년의 여정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2번 쳤어요. 단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것 때문에 네가 네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선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더니 2번 쳐서 그것이 너에게 죄가 돼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야죠. 그 말을 들은 게 언제인가? 인생의 끝자락 거의 120살을 다 살았을 때쯤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그가 120살을 거의 다 살고 끝자락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쓴 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을 모세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후반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빼냈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기적의 연속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함께 애굽에서 건너왔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 속으로 몇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또 땅에 갇혀서 죽질 않나, 전쟁에 죽질 않나, 전염병에 죽질 않나. 그래서 결국은 2세대 이전에 살았던 1세대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싹 다 죽을 때까지 죽는 시간,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형 아론도 죽고 자기의 누나 미리암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120살 될 때 그 나이에 그는 꺾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그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록한 기도의 편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서 본문에 어떤 고백들,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건, 사람이 인생이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은 곧바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나는 죽을 거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조금 아까 그랬죠? 네. 그러면은 100년 산다고 치자고. 그러면 100년 사는데 거꾸로 이제 혜성이가 앞에 있으니까. 혜성이 몇 살이죠? 25? 고마워, 나이 얘기해줘서. 비밀인데. 25인데 그러면은 100살 산다 그러면 얼마 더 남았지? 75살 남았네. 75년이. 근데 꽉 다 채웠을 때 그 얘기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백원사님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 네. 그 이제 아직 10년 남았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75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와 10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와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는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게 좋겠어. 딴 사람한테 하면 시험 들까 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암인데 3개월 남았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직 더 살 수 있잖아요. 100살까지면은 한 30년 남았네. 아멘. 근데 30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남았다고 진단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3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같아질까요? 75년 남은 사람의 삶의 가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3개월 남은 사람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같을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은 제한된 시간을 사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단계가 있고 깨달아서 이해되는 단계가 있고 경험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금도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죽음이 없는 것 같아. 엊그저께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알아. 근데 내가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산다고요. 왜 우리가 작은 것에 별거 아닌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강하게 반응하고 사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죽을 사람은 그런 거에 시간 낭비를 안 해요. 3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뭐가 미워서 죽겠어, 뭐가 제가 하는 게 꼴보기 싫어,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3개월 남은 사람은. 75년 남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남은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지혜래요? 내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 줄 아는 것이 지혜래요. 여러분, 지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일지라도 내 안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즉 내게 주어진 시간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삶의 시간이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사는데 그 정해진 시간조차도 너무 신속하게 빨리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120년 사는 사람의 얘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개척해가 여기 왔을 때가 42살 때 여기 왔어요. 42살.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위건사님하고 만날 때 위건사님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하고 다른 것은 나이 들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죠.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세월이 가면서 자기 나이만큼 스피드를 느낀대. 세월 가는 거를. 그 25살이면 25km로 달리는 느낌인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앞에 30km, 그러면 갑자기 천천히 달려야 되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 거지. 20km야? 21일 됐니? 그래. 그 21km로 느끼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70km로 달리니까 똑같은 시간의 나를 같이 살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느낌이 속도가 다른 거예요. 저 진짜 너무너무 빨라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아니,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또 금세 송구영신 예배야, 지금. 또 이제, 아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네. 그때 말씀은 내년을 바라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깨닫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 주어진 인생이 진짜 제한되어 있고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거를 그걸 안 거예요. 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갖다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제한된 짧은 인생인데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것이 70년에서 80년을 사는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수고는 했는데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직 동의 못하나?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수고는 했는데 슬픔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이고 시가 주어진 시간 속에 일어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수고를 했는데 자랑거리는 없고 슬픔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니까 죄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죄를 본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고 자기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자기를 보한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로운 일을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데 광야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앞에 여기 맨날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실제 생각을 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없던, 다른 데는 없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낮에는 그늘이 되어지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러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적이고 놀라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구름기둥이 있는 게 당연하게 있는 거지. 해가 떠올라서 아침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거 우리 보면서 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기적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들은 당연한 게 돼버렸다고.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데 먹을 것을 주셔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거거든. 근데 그 매일 온단 말이지, 매일.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일 날에는 내리지를 않았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완전히 루틴이지 않냐고. 월화수목금토 이게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먹을 게. 근데 주일 날에는 안 내려오는 거라고. 이틀치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당시는 이제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근데 어쨌든 지금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을 게 매일 내려오네, 하늘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어지면은 이틀치를 집어가게 하고 토요일 날에는 내려오지 않는 것이 40년 동안 반복됐다고. 그러면은 매일 내려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먹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분명히. 그걸 내가 주워서 내 먹을 양만큼 주워와가지고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팠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것이 생겼고 40년 동안 왔다고. 그러면은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있는 것처럼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요구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지만 고기도 먹었었는데 고기도 안 먹으면서 뭘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 계속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맞춰주면서 뭐를 기대하면서 계속 그런 어리광 부리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주면 뭘 기대하냐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기대를 채워주는데 그 기대를 채움이 기적의 연속이었거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채움에 만족하지 말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믿음이 걸리길 바랬던 거거든. 그 광야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리를 걸리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반복적인 실패와 실수 속에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 같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어요. 그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있다가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다 사라지고 여기에 이 땅에 그나마 그 짧은 인생 사는 것이 수고하면서 사는데도 슬픔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인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눈앞에 우리의 죄를 보고 있대.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의 죄 짓고 있는 그 죄 가운데 비추어서 보고 계시대. 내가 누굴 미워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해서 하면서 그걸 다 포장해 놓고 이용해 먹는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면전에다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을 그 죄악들을 하다못해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이 모르게 짓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죄 그냥 짓는 것이지만 생각하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노를 바라시는지 그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잘하지 않고 늘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돈인가요? 시간 돈이. 그 이제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심자매님, 시간이 돈인가요?
시간 돈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잖아. 시간은 돈이다. 어떻게 생각해? 조하나. 시간이 돈이야.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시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은 돈 이상이에요. 돈은 보세요. 돈은 은행에다 넣으면은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때로는 필요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대출이 가능해요? 네. 시간은 그냥 그야말로 그거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져 먹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은 현재만 나한테 의미 있어요. 사실 과거 뭐 어쩌고저쩌고 상처가 얻어놓고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더 낫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반영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울고 먹는 거. 맨날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 거만 울고 먹는 거. 그 시간의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래.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감정의 사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자기 시간을 자꾸 깎아먹고 가는 거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신속하게 그것도 간다고, 남은 토막이. 근데 그 시간을 감정 소진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과거 것 생각하면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과거에 내 감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해. 그래서 내 미래를, 얼마 안 남은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데도 아까운 시간이고 없는 시간을 그렇게 버린다고.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설교의 주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도 그 짧은 인생 사는데 그 인생의 시간이 수고했는데도 슬픈 것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인간이 짓는 죄 때문이구나.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기대했는데 못 들어간다 소리를 듣고서도 그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1절, 하나님이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됐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나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거처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좌절하고 회의주의론자가 됐을 거예요. 비관하고. 근데 유한하고 제한되고 신속한에 있다가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거처로 두게 되는 순간에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초월적인 시간대예요. 두 번째로 피조물의 시간대가 존재해요. 이것이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해했던 거예요. 피조물의 세계는 시간은 무조건 제한되어 있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피조물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시간대를 새롭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수고해도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도 신속하게 사라져버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둔 자로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시고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의 시간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저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한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조물의 시간대 안에서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안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믿는 것은 저는 영원의 시간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믿어요.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살지 못해요. 잠시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을 살 거예요. 샛별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죽을 건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제가 오늘 원래 이 말씀을 송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전하게 됐냐면은 이건 좀 생각을 하고 설교로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나는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난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나는 진짜 살아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바꿔서 조율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연말이 되기까지 한 달 정도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에게도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1월 30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11개월 동안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져가는 시간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묵상할 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묵상을 같이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 없는 자고 어떤 게 어리석은 자인지, 어떤 게 지혜 있는 자인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자래요, 세월을. 아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쌓여 있는 것을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낀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redeem to time이에요. 그러니까는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구속. 즉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구원시켜. 너의 시간을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서 그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 시간을 거듭나게 하란 말이야. 즉 크로노스의 시간, 인류의 일반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대의 시간을 그것으로 점철되어서 연결되는 시간을 역사 속에서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피조물의 시간대를 사는 인간을 향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즉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으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시간으로 시간들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들은 그걸 인정할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만세 만대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모태의 생명으로 잉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선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창조 과학에 대해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계셨죠? 그래 그때 얘기했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설계도가 있다고.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진화돼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뭐냐? 우리의 유전자 DN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 줘서 보낼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유전자를 주셨다고, DNA를. 그리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편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알려주려고 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 나오면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진 방식을 갖고 주어진 짧은 인생을
그 길들여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삶, 피조물의 시간대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처럼 너만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에서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너의 시간도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도 거듭나게 하고 너의 감정도 거듭나게 하고 너의 삶도 거듭나게 하고 너의 시간도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려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얼마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에 내 코드를 맞춰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올 11개월 살았는데 이 한 달 남은 이 딱 12월 한 달을 잘 조정해서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 조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은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사람들이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기에 반응하는가? 그런 사람을 너는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반응했다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산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진화되어져 가면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살기로 작정하는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나한테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따라 나도 똑같이 반응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확인해 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리할 거는 관계의 정리예요. 관계의 정리. 나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살도록 만드는 내 주변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 해렘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쿰 시켜야죠.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그 관계, 교회 공동체가 됐든 세상이 됐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데 유익이 되는 관계를 확장시키셔요. 그리고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물들어가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은
해렘시켜 버리셔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떠내려가듯이 지금까지 11개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나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확인해 보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들을 제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쪽의 관계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잠깐 멈추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사명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나를 보내신 이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그 하는 일이 그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사명과 상관없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 줘서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2026년을 새로 맞는데 내년 시작되어질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회복시켜 볼 의지가 있는지, 나의 시간을 빼앗아 먹고 세월을 빼앗기는 구조를 만드는 관계를 철폐하고 세월을 아끼는 구조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 땅에 나를 생명 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정리 결단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자기에게 남은 날을 계수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내년을 맞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설교로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한 달 동안, 11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는데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던 삶에서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는 유의하면서 그 부분을 나를 바꿔가려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 영적 전쟁, 몸부림이 있으면서 그거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또 설교 듣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달 동안 멈춰서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서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한 달 동안 자기의 또 문득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 속에 자기를 자꾸 조율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 달 동안 하는 사람은 내년이 굉장히 상쾌하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끝나고 그냥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하고 넘어간다면은, 그러면은
저에게도 하나님께도 참 안타까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설교로 끝나는 설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12월 말에 전해야 될 말씀을 지금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마음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제 내일부터 열려진 12월 한 달을 의미 있고 알차게 소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되새겨서 반복해서 들으며 무엇라고 목사가 얘기했는지 정리해놓고 적어놓고 그거를 체크하면서 한 달을 매일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살아가는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을 사람 앞에서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해서 내년을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